자,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너한테 자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1절부터 15절 사이에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이때의 나이가 지금 아브라함이 99세 때의 나이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근데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은 상태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통하여서 네 몸에서 친히 사레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어떤 나라를 이루기를 원했는데, 그야말로 사레가 인내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에게 여보 아닌가 봐 하갈이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죠. 그때 나이가 86세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86세에다가 99세 때 나타났으니까 몇 년 동안 하나님이 잠잠하셨던 거냐면 거의 14, 15년을 우리 하나님이 잠잠하셨던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서운하셨던 거예요. 이 녀석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온전히 이렇게 믿지를 못했구나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는 14년이 지나서 이제 99세 때에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제 다시 언약을 세우게 되죠. 17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지금 이스마엘과 함께 아이고 이스마엘이 이제 내 후손가 보다 라고 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시고 사레를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주시죠. 아브라함은 뭐예요? 큰아버지.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버지. 예. 역시 사레는 어때요? 그냥 여인 어머니라는 뜻이 있다 그러면 사라라는 것은 열국의 어미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러면서 이스마엘도 복이 되겠지만 이스마엘이란 네 몸에서 낳을 그 자식인데 그 자식을 이삭이라 그래. 이삭 이라고 이름까지 지어주시면서 99세 때 나타납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증표로 아브라함에게 네가 믿냐? 그러면 그 믿음의 증표로 할례를 요구하시죠.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신뢰한 그 신뢰를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제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시는 것을 18장에 보고 있죠. 자, 보니까 1절 18장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으로 달려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혔다. 그러면서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총을 떠나지 나가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볼 줄 아는, 분별할 줄 아는 눈이 열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사람의 모습을 봤지만 한 분은 여호와의 사자였고 두 사람은 천사였던 거죠. 천사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년 이맘때에 10절에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에 장막문에서 듣고 아이고 무슨 소리요? 나는 생리가 끊어졌고 우리 남군도 내 남편도 나이가 많은데 하고 웃었어. 아이고 참 아이고 저렇게 저런 말씀 하신다냐?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죠. 근데 그 소리를 여호와의 사자가 웃죠. 그래서 어떻게 웃냐? 안 웃었는데요? 아니요, 네가 분명히 웃었어.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웃음이라는 뜻이 아니겠어요? 웃음. 하나님 미리 아시고 이름조차도 이삭이라고 짓도록 하셨죠. 그리고 나서 어때요? 그리고 나서 16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어때? 아브라함에게 속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속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은 친한 사람이에요? 안 친한 사람이에요? 친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정말 믿음을 요구하시고 할례를 행하는 그 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그래 네가 나에게 좀 친한 사람이 친한 존재가 됐구나라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 너는 나와 친하잖아. 내가 너와 친한 존재야. 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속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속얘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내가 너 택한 이유가 뭔지 알아? 라고 지금 속내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할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속내를 다 얘기하고 나서 이제 또 뭐예요? 또 20절에 여호와께서도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이 장면 어디서 본 장면이죠?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에서 내려가서 주님이 보고 싶으셨죠. 보고 확인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멀리서 다 아시지만 하나님 굳이 내려오셔서 확인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속내를 이렇게 내보이고 싶으신 그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는 여러분들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내가 너에게 이런 속내를 좀 이야기하고 싶다 라고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속내를 까발리고 싶어 하시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을 친밀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더니 친밀한 사람, 하나님의 친밀하심,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어떤 자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와 친한 자지 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래 네가 나와 친하구나, 내가 너와 친한 존재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니까 어때요? 속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있잖아, 너를 통해서 내가 너를 큰 강한 나라,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흘러가는 소리로 야 근데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거워, 내가 가서 좀 확인해 볼란다 라고 하나님께 굳이 말씀하셔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떠보고 싶으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나 아브라함의 마음을 떠보고 싶으셨던 겁니다. 우리가 흔히 흘러가는 말로 그러잖아요. 아이고 저 그렇대, 아이고 저 이렇대. 이를테면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저게 좀 이렇게 좀 같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이 말은 뭐예요? 같이 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무도 제가 같이 할게요 이런 사람이 없다 그러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너가 나와 친밀한 존재임을 하나님 인정해 주신 거예요. 왜냐면 세 사람이 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이 아브라함이 영적인 감각으로 알아맞힌 거예요. 왜? 이미 할례를 통하여서 주님과 친밀함을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은 어때요? 가서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완전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음식을 준비해서 왔어요. 가축대 있는 곳에 가서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들에게 주니 급히 요리했어. 야 여러분 송아지 한 마리 잡았어. 손님 3명이 왔는데 3명을 대접하려고 송아지를 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으면 빨리 가가지고 정육점에 가가지고 한우한 3근만 사다가 요리해도 충분할 텐데 그게 아니고 송아지를 잡았어요. 송아지 고기는 그냥 고기보다도 굉장히 비싸고 맛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정도까지 아주 이 아브라함의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어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내면, 당신의 속내기를 지금 하고 있으신 겁니다. 아브라함 실상은 내가 너로 강한 나라를 만들고 너로 그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할 거야. 할렐루야. 라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19절에도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 내가 너 택한 이유를 뭔지 아냐?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대로 그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함이라. 할렐루야. 참 죄악이 심히 무겁다. 심히 무겁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죄라는 것은 소리를 지르게 되어 있다.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을 때, 자, 제가 네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데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라는 것은 속성이 있는데 죄는 반드시 뭐가 있다? 소리를 지르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한 사람 봐보세요. 막 법정에 호소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래서 억울하고 저래서 억울하고 막 억울하잖아요. 내가 좋은 일이 있고 그래 보세요. 굳이 법정에 가서 자기 자신의 억울함을 들춰낼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무엇인가 억울할 때 법정에 가서 막 죄를 들춰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판사가 그래 당신이 이런 잘못이 있어, 검사가 당신이 이런 잘못이 있어 했을 때 그 검사의 고소에 의해서 판사가 탁 당신은 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내리는 것처럼 죄라는 것은 반드시 소리를 지르게 되어 있다. 그런 때요, 죄는 차츰차츰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죄는 차곡차곡 쌓이게 되어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했다. 죄악이 관영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관영이라는 차고 넘쳤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이 말은 죄악이 관영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죄의 속성이 어때요? 첫째는 부르짖는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때요? 그 죄가 쌓여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심판하실 때는 곧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확인하신다. 그 죄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 보세요. 무작정 당신은 7년, 5년 그렇지 않잖아요. 세세하게 검사와 변호사가 서로 법리 다툼을 통해서 이 사람이 죄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사람 죄가 없습니다 하고 그냥 치열한 논쟁 가운데 검사가 이기면 그 사람이 형량이 주어지는 거고, 변호사가 이기면 그 사람이 형량이 줄어드는 거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계속 치열한 법리 공방 가운데서 그 사람에게 판사가 형량을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무작정 너 그냥 죄 있으니까 죽어, 이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확인해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확인해 본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겠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얘기죠. 야, 그래서 과연 내게 들린 그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러한지 보고 알려하노라 라고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한테 보여드렸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어때요? 잘하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이래야 되는데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누가 떠오르는 거예요? 자기 조카 롯이 떠오르는 겁니다. 조카 롯. 여러분, 롯이 누구입니까? 롯은 자기 그 아브라함이 말하면 자기 형이죠? 형의 아들이니까 조카잖아요. 조카. 형의 아들은 조카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야말로 혈육이니까 귀하게 여겼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롯은 한마디 말하면 눈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눈치가 없고 자기 이익에 굉장히 밝은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두 부류를 우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도 살아가려고 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한 부류가 있는 반면에 한 부류는 뭐예요? 하나님 믿기는 믿는데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믿는 그런 어떤 부류를 대표해서 우리가 롯과 같은 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을 쫓아간 자, 성령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라면 롯은 육신을 쫓아 행하는 자, 비록 예수는 믿어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았지만, 의인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삶의 모습 속에서는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을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나지 못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소리를 하나님께 들었어요. 맞아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땅 나도 듣자 하니까 소문에 영 말이 아니 듣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현듯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자기 조카 롯이 생각났어요. 얼마 전에 어때요? 정말 소돔과 고모라 땅 전쟁이 있어서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정말 318병 이끌고 가서 구해왔던 그 기억이 있잖아요. 자기 혈육이 아니었더라면 굳이 목숨 내어놓고 싸우지 않아도 될 테인데
자기 혈육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따라합시다. 사랑 때문에. 네, 사랑 때문에. 그 그놈의 사랑 때문에. 사랑이 뭔지 사랑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의 이 중보기도의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깊은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기를 원하는가? 이거는 첫 번째. 자, 아브라함의 이 중보기도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할 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시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너무 괴로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어때요? 그게 아버지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저 저 소돔과 고모라 죄악에 관영한 그곳에 주님이 가서 어떻게 좀 죄를 보고 심판하러 가시겠다는데, 잘했어요, 나도 듣다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주님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자기가 사랑하는 조카 롯이 생각났다는 얘기입니다. 조카 롯이 생각났던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곳에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아브라함 생각에 자기 조카 롯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인인 거죠. 의인인 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야, 그렇지 않지. 그곳에 성중에 의인 50이 있다면, 아브라함이 50명 있다면 멸하실랍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적어도 의인 50명 정도는 있을 줄 알았던 거죠. 그러다가 혹시 50명이 안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5명 줄여가지고 45명이면 좀 어떠지 하나님? 45명이더라도 내가 멸하지 않지. 그래 하나님, 혹시 5명 줄여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10명 의인이 있다면 그래도 멸하실랍니까? 아니야. 의인 10명을 내가 찾는다면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서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근데 19장 1절을 보니까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여호와 사자는 하나님은 안 가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신 거고 여호와 사자는 안 가시고 그 다음에 두 천사를 통해서 그를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직접 확인할 수도 있지만 이처럼 천사들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와도 마찬가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어떤 자들이 예배하며 어떤 자들이 전심으로 주를 향하는가 지금 천사들을 보내서 확인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에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보실 때 그래, 네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을 품은 자가 있구나.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의 모형이다라는 소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때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의 모형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어때요? 결국 사랑에 근거한 기도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굳이 사랑하지도 않는데, 굳이 마음도 없는데, 마음이 있다는 얘기는 사랑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마음도 없는데 굳이 그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올 인류를 사랑하시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신 주님도 모든 인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목숨을 이 땅에 내어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의 모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실 때에 그저 일반적으로 묻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뭐 하신다? 확인하신다. 확인한다는 얘기는 뭐 한다?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걸 기억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 의인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해 내신다라는 얘기죠. 전에 여러분들은 이미 의인들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따라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렇습니다. 의인의 강구. 전에 여러분들 의인 삼으셨으니까 우리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을 믿고 할렐루야. 이번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처럼 오늘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 죄악에 관영한 그곳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죄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죄값을 물으셔야 되는데 그저 덮어놓고 묻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뭐 하신다? 확인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죄는 지금도 소리 지르고 있고 그 죄는 지금도 조금씩 쌓여가고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확인하러 오시는데 확인하러 오신다는 얘기는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의 사역의 예표다, 모형이다 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고, 그 기도에는 뭐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 사랑이 없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축복해 주라고 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해 주라. 어떻게 축복이 됩니까? 근데 주님 마음,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내용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랑의 마음이 가져야 된다.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왜 이미 우리는 그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는 빚진 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빚을 냈으니까 그 빚을 어떻게든지 갚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았어요. 이미 어땠어요? 우리는 보은자 아니겠습니까? 주님에 대해서 보답하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 우리 주님은 시은자, 은혜를 베푸시는 자. 우리는 시은자 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밤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되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10명이라면 롯을 중심으로 해서 적어도 10명 정도는 예수 믿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오늘 나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롯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10명의 의인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아브라함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적어도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 때문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 10명의 의인이 있는 걸 한번 우리가 이 시간 돌아보면서, 주님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10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 사람이 없다면 주님 나에게 아직 사랑이 부족한가 봅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아침 이 시간 합심하며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